안녕하세요, 여러분. 워리어노트 사역학교의 케빈 제다이입니다. 데빌 버스터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에피소드에서는 트리거 이벤트 유발 사건을 식별하고 인식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유발 사건은 악마가 과거의 삶에서 프로그램된 것, 어떤 것에 반응하도록 떠올리게 만드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온갖 종류의 사건이 있는데 옛날의 사고방식, 옛날의 감정과 같은 것으로 다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유발 사건은 친숙한 영이 사람들을 작은 공간에 가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자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야 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그것이 사실임을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때때로 울퉁불퉁한 길을 지나가고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유발 사건을 식별하고 악마가 우리를 그 작은 공간에 가두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중 어떤 이에게는 가난일 수도 있고 자존감일 수도 있고 트라우마일 수도 있고 거부나 거절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악마가 우리 삶에서 일하는 온갖 방법이 있습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의 유혹이 하와가 자신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을 필요하다고 생각하도록 속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악마에게 시험 받으셨던 예수님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그분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종으로 오셨습니다. 신성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악마가 예수님이 종이나 사람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그 상황에서 하나님으로 행동하게 하려 했다는 것을 압니다. 구원의 전체 과정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걸으신 방식이었습니다. 그분은 종으로 걸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무언가를 하셨다면 우리는 그것을 따라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의 시험은 예수님이 하도록 지시받으신 경계를 벗어나 행동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방식의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는 울퉁불퉁한 길을 걷습니다. 우리에게 과거에 거부당한 기억을 떠올리게 만드는 유발 사건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과거로 돌아가게 하고 퇴보하게 하고 상처와 실망감 속에서 행동하게 합니다. 당신이 겪는 것이 무엇이든 이 영들은 여러분과 친숙합니다. 이 악한 영들은 당신의 약점을 건드리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악마에게 두통을 주고 싶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악마가 프로그램된 것들 중 일부는 아마도 당신이 특정한 때, 특정한 방식으로 반응하도록 프로그램했을 것입니다. 제 삶에서 알아차린 것 중 하나는 사탄이 우리를 궤도에서 벗어나게 하고 주님과의 친밀한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것을 다루고 싶습니다. 우리가 악마의 힘을 깨뜨리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부르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무언가를 놓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놓치고 있다고 느끼지만 결론은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을 위한 길을 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당신에 대한 책을 쓰셨습니다. 시편 139편 16절에서 우리 매일의 삶이 책에서 다 기록되어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의 미리 아심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몇 가지 지침을 드리겠습니다. 유발 사건이 일어나도록 이런 일들을 일으키는 친숙한 영들을 깨뜨릴 것입니다. 당신의 유발 사건을 식별할 것이고
식별의 일부는 물론 성경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패션 번역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자아의 삶이 성령님을 거스리는 것들을 갈망할 때 여러분은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자유롭게 사시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강렬한 갈망은 여러분의 옛 자아의 삶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두 가지 양립할 수 없고 상충되는 힘은 여러분의 육신의 자아의 삶과 성령님의 새로운 창조의 삶입니다. 이것은 정말 좋은 정의입니다. 이 성경 구절에서 잘 정의되어 있습니다. 전쟁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고 이것은 전투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성령님을 거스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는 우리의 마음과 육신에 침투함으로써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육신에서 느끼는 이 강렬한 갈망은 성령님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이 자아의 삶을 방해하는 강렬한 갈망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당신이 자아의 삶의 영역에서 단호해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악마가 당신 자신을 섬기도록 하는 것을 허용합니까? 당신은 자신을 섬기고 있나요? 악마가 자신을 섬기도록 하는 곳으로 데려갑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악한 영이 당신이 선택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당신이 육신을 따라 행하게 되는 무언가를 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유발 사건은 악마가 실제로 당신의 생각이 아닌 이런 생각들을 당신의 마음에 밀어 넣습니다. 그 생각들은 악마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자는 악마이며 이런 것들을 당신에게 투사합니다. 모든 과정의 시작은 악마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유발 사건은 당신이 과거의 삶의 현실과 일어났던 일을 느끼기 때문에 생깁니다. 그런 생각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고 당신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유발 사건은 악령이 투사할 때 발생합니다. 악마가 당신에게 생각을 투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악마가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반드시 알 수는 없지만 당신에게 무언가를 투사하고 당신의 반응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악한 영의 방해와 육신의 방해는 우리가 성령님의 갈망을 받아들일 때 생깁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향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이 당신 안에서 무언가를 생각하실 때 당신은 그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투사하십니다. 그것은 모든 종류의 악령, 당신의 육신 속의 모든 종류의 갈망에 대항합니다. 당신이 이런 것들을 정의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에 어떤 종류의 거부감을 느낄 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행하거나 무언가를 말한다면 그것에 반응하지 말고 당신의 깊은 내면으로부터 들어가서 성령님의 생각을 생각하십시오. 주님께서 반대편에서 성령님의 갈망과 권세와 열정이 악한 영의 육신의 갈망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감정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분은 열정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종류의 강한 갈망이 있으십니다. 우리는 거부감에 압도당하여 처리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무너집니다. 하지만 저는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끄시도록 자신을 맡겨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